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나중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려냐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라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림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공부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그의 그림의 내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지 아니고 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마지막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내 말을 하나님의 아들의 말로 받아들이고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긴 공방의 말씀이었습니다. 밀고 당기는 밀당의 말씀이었습니다. 밀당의 대화였습니다. 마지막은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들어서 치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봐라, 저 예수라는 분 말하는 거 봐라. 자기가 나이가 50도 안 된 분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봐라. 저런 엉터리 말을 할 수가 있나? 자기가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이라도 해서 그곳에 가서 산다는 말인가? 꿈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먼. 저 거짓말 엉터리 이야기, 자기를 신격화하고 혹세무민한다. 다른 길이 없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숨어서 성전을 빠져나가기 망정이지, 자칫 잘못했다가는 성전 안에서 돌세례로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다음 분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는 요한복음 그 다음 부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같이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라비여, 저 사람이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기를 둘 다 틀렸다, 둘 다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날 때부터 맹인이다. 날 때부터 이제 선천적으로 선천성 시각장애입니다. 이거 참 큰 고통이지. 이렇게 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런 죄와 연관되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본인의 죄 때문이냐? 이런 걸 보면 조금 오늘날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윤회사상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불교는 그 윤회설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생에 어려운 것은 전생의 그 악에 대한 그 업보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자기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 아니냐? 아니면
그 부모 때문에 그런 거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이런 질문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되어 있는 거 보고 누가 불행해 있는 거 보면 그 죄와 연관을 시켜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판단을 내려고 하는 게 이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에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걸 생각하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당연하다. 아니, 사필귀정에 당연한 거다. 날 때부터 소경된 뿐만 아니라 이 소경은 거기에 더해서 구걸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린이 되어 있어요. 앉아서 한 푼 도와주십시오. 손 벌리며 도움을 구하는 거린 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을 그 뒷부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날 때부터 명인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건 누구 죄 때문에 이런 거냐? 이렇게 묻는 것은 정말 그 사필 규정에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외의 답변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물을 때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그런 것을 예상하고 그런 것을 기대하고 물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답변은 외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런 대답을 하는 걸 보면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로 볼 때는, 물었던 제자들로 볼 때는 분명히 외의 이런 답입니다. 둘 다 틀렸다. 이런 걸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너무 섣불리, 너무 단정적으로 뭔가 안 좋은 것을 죄와 연관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절제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죄의 업보 아이가, 죄의 결과 아이가, 죄의 인과 응보 아이가, 죄와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이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결국은 저렇게 된 거 아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결론을 짓는 데는 우리가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너무 단정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죄의 결과로 인생이 고통을 당하고 불행하게 됩니까? 그건 사실이고 그건 맞고 성경이 또 그것을 인정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볼 때, 거시적으로 볼 때 인간의 이 모든 불행과 고통은 범죄 때문입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인간에게 이런 모든 안 좋은 것이 있게 되었다. 죄와 연관시키지 아니할 수 없다. 그거 맞습니다. 그거 성경적입니다.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근본적으로 뿐만 아니라 미시적으로 현상적으로도 그렇다. 죄 때문에 저런 어렵고 불행한 결과다. 그렇게 연관시키는 거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를 멀리 하려고 해야 됩니다. 죄는 싫다. 내가 죄하고는 싸워야 되겠다. 히브리서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죄에 대해서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에 대해서는 내가 대항하려고 해야 되겠다. 죄를 심상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우리 자문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그랬는데, 나는 그런 모습이 안 되겠다. 이거 필요하고 이거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경우에 그렇다. 죄다 그렇다. 그건 또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는 걸 보니까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쉽게 빨리 그 죄의 결과로 저렇게 된 거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지 않아요? 영파다, 나는 영파다, 나는 신령하고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이래 봐도 영안이 밝은 사람이야 하는 영파들, 혹 병원 신방 가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교회 성도가 입원을 했다, 병에 걸려서 입원을 했다, 신방 가서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이번 기회에 좀 회개하십시오. 공연히 이렇게 입원을 하고 몸이 아프고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치신 거 아닙니까? 뭔가 숨기고 있는 죄라도 있으면 회개하고 이번에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혹 이렇게 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파들이. 그러면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그 입원 중인 질병으로 인해서 병마로 고생하는 사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처 주고 도리어 그 사람 시험되게 만드는 것. 말로는 내가 사랑으로 하는 게도 하지만은 사실은 사랑으로 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기에 굉장히 좀 절제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 대답하시는 걸 보면 얼마나 넉넉합니까?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다. 우리 예수님 대답이 얼마나 넉넉하고 품는지. 우리 예수님의 답은 그러므로 현상에서 세상에서 얻는 그런 답, 그런 육적인 답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는, 더 근원에서 찾고 더 영적으로 찾고 어떤 그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 계획과 섭리가 있다. 이런 모습으로 넉넉히 이렇게 품지 않습니다. 정말 영파라고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가 이 자세입니다. 내 때는 뭐 신령하다, 내 때는 기도 많이 한다, 내 딸은 뭐 어렵고, 내 딸은 뭐 영안이 있고, 나보다 좀 못해보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판단할 수 있다는 듯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파라고 하면 병원 신방 가서도 그래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형제님 이렇게 몸이 병이 들어서 입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입원하시게 됐네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휴가를 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님에게 방학 준 것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형제님이 무슨 일로 바쁜지 그렇게 바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라도 막 휴가 좀 하고 방학 좀 가지고 그러면 좀 쉬기도 하고 좀 돌아보고 좀 더 그래 생각도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다 선한 뜻으로 우리 형제님을 품으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형제님 보면 정말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위로를 하고 병원 신방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번에 몰아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다 누적된 거 이번에 한번 몰아치는 겁니다. 여러분, 영파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 예수님의 답변처럼 넉넉하게 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가 진정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 계속되는 말씀은 뭡니까? 말씀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예수님,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고, 지금 때가 밤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우리 예수님 뭔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곧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곧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보면 굉장히 그 건전하고 건강한 종말의식, 위기의식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된다. 밤이 오는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이렇게 있을 동안에 시간과 역사와 공간에 매여서 세상에 있을 동안에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한테 막 언제까지든지 언제나 기회가 주어 있고 언제나 내 세상이고 언제나 내가 이 세상에 있을 거고 언제나 내게 기회가 주어져 있고 언제나 나에게는 밤은 없고 낮일 뿐이고 그런 모습으로 퍼져 있거나 안주하거나 탄력을 잃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은 낮이지만 곧 밤이 온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때가 온다. 어떤 제한, 낮이라고 하는 그런 제한된 때, 내가 세상에 있을 때라고 하는 이 제한된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되는 거지, 언제나 무한대로 내게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된다. 이런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뭐 은퇴라는 건 없다. 나는 언제나 현역이다. 착각이지, 무지지. 나는 언제나 늙지 않을 거고 젊을 거고 내가 막 몸 아픈 일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막 건강할 기다. 평생 그럴 기다. 그건 무지요, 착각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은퇴하기 싫어도 은퇴할 날이 온다. 언젠가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할 수 없이 내 인생의 밤이 찾아오고 나도 늙을 거고 나도 병들 거고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 몸이 이제 안 따라줄 그런 때가 있을 기다.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때가 올 기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현역이라고 하는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게 이게 아직 낮이라고 할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차선이 최선의 적이다. 이런 모습으로 진액을 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참 열정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자연적으로, 운명적으로 내 자신의 삶을, 내 자신을 그런 게 맡기면서 나는 막 녹슬어 없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나 그거 싫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바에 나는 따라서 없어지는 게 좋겠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자원해서 나는 따라서 없어지는 그런 내 열정의 삶을 한번 살아가 보겠다. 18세기에 우리 영국의 요한 웨슬리, 영국의 조지 휘필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열정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불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기회가 주었을 때, 여러분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줄 압니다. 이런 건전하고 건강한 종말의식, 이 위기의식, 어두운 밤 시대리니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우리 이런 걸 생각하며 더 오늘을 분발하고 더 깨어있고 더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정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필요합니다. 어두운 밤 시대레니 내 직분 지켜서 정의를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에 속히 오리라. 그리고 이 말씀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 실제적으로 사역에 나섭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치유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것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 진흙을 이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었어요. 그러게 눈이 밝아졌어요.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거 기적이지. 표적이고 이적이지.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야, 이걸 뭐 과학적으로, 뭐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자연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고 안 되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것은 표적이고 이적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참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눈에 바르고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실로암 연못은 당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식수원과 같은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물을 모을 수가 없어요. 인공적으로만 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곳에서 지하 통로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 물을 끌어들인 게, 끌어들인 물을 모은 곳이 이 실로암 못임, 실로암 연못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안의 식수원이지. 저도 그 한번 지하 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기온샘을 통해서 저 예루살렘 성안 실로암 연못이라는 곳까지 한번 걸어가 봤어요. 지하에 그 좁은 통로, 지하 통로예요. 두 사람도 통과 안 돼요. 저 무릎에 이상으로 물이 이렇게 시원한 물이 촥 그러면서 제가 가봤어요. S자형으로 되는 상당히 길이가 제법 길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안 죽으려고 하면 무슨 일도 못 하겠나. 통로를 구약성의 그 유대 왕, 그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 때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저기 와서 우리 예루살렘을 포위하면 우리는 꼼짝 못하고 물이 없어 다 죽는다.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이걸 땅 밑으로 물을 이렇게 지하 통로를 통해서 성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도록 그 S자형이에요. 표고를 이용해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다. 조금씩 내려오도록 해가지고 굉장히 그 기술을 요구하고 지능적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 무슨 도구가 있었기에 이렇게 정교하게 잘했을까? 사람이 안 죽고 살기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구나. 그래서 이런 놀라운 것도 해낼 수가 있고 해낸기구나. 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역할, 몫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해야 된다. 이건 내 몫이다. 저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내 눈을 밝히기 위해서 그분이 하는 일이고, 그런가 하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그래 낫겠습니까 하고 불순종하는 게 의심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거다. 자기는 자기 역할을 한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씻었는데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되자 전에 이 사람의 그 이웃들과 거린으로 생활한다고 앉아 있었던 것을 본 사람들 간에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그 사람 아이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아이고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다. 그때 그 본인이 스스로 교통정리를 해주었어요. 이들이 좀 혼선을 빚고 있구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명인돼 가지고 그 거리에 앉아서 한 푼 도와주십시오. 거린 생활하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이 눈을 떠서 이렇게 눈이 밝아지게 된 사람, 내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들과 그 구걸 생활하던 본 사람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어째 그런 일이 있게 되었나?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이렇게 하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 어디 있느냐? 모르기엔 현재 나는 어디에 계신지 모릅니다. 이분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어느 날 길을 걸어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같이 가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이냐? 예수님 답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치유 사역,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사역을 해야 될 거다. 위기의식을 가지는 모습으로 말씀했고, 아니 실제로 또 그랬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가 씻었고 눈이 밝아진 채로 돌아왔고,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때 본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끼리 서로 의견이 나누어져서 그 사람이 맞니?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바로 그 당사자고 본인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게 됐나? 예수라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함으로 나도 그대로 순종한 결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분 어디 계신데? 현재 나는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제 생각하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참 불쌍히 여기면서 치유하고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 참 길을 예비하시고 마련한 게 아닌가. 결국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해결책을 마련하시고 그 문제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길을 여시고 길을 마련하시는 이런 예수님 참 귀하다. 오늘도 나를 살펴보면 나에게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는 게 없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네가 다 풀어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문을 열어놓는다든지 다른 길을 제시하든지 이런 게 없고 다 닫아버리고 폐쇄시켜버리고 네가 알아서 독자적으로 다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나에게도 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나에게 이 실로암과 같은 것을 예비해 두고 있다. 내 낙심하지 않겠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이런 힘들다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왜 나만 이런다는 듯이 원망하고 낙심하고 비관적으로 되고 삶의 의욕과 의욕을 다 상실하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슬럼프에 빠져 있는 그런 인생 안 살겠다. 비록 지금 당장은 그렇고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만 보면 내가 그 문제와 함께 침몰되고 함몰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은 어딘가에 나에게 큰 위로가 힘이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위로를 받고 일어설 수 있는 나에게 주시는 실로암과 같은 게 있다. 나를 위한 실로암과 같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 그런 주님 예수님이다. 내 다시 일어나겠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이 복음을 위해서 참 살고 그 세계 선교를 나설고 교회들을 또 이렇게 목양하고 할 때 이런저런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에게 위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아리스도하고 마가, 유수도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데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 골로새서 4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실로암과 같은 것은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어서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로함 내게 주심은, 이런 가운데 신로함을 내게 주시고 있구나. 내가 눈을 좀 밝히 못 떠서 그렇지, 눈을 뜨면 나에게 신로함 주시고 계시는 주님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면서, 이런 믿음 가운데서 결코 낙심하거나 약해지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아 버리거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오늘날의 나의 신뢰함과 같은 게 있다. 오히려 감사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전진하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 여러분 자리에 다 있습니다. 복음 골든 복음성가 268장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골든 복음성가 268장입니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 올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밤이었어. 비가 말아가 만난 곳에는 차가운 새벽